본문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대상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그 대상을 높게 여기고 나를 그 밑에 둔다는 그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I put my trust라고 번역이 되었으며 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순간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은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기도가 오늘 읽은 시편 25편의 고백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간구의 요청이 친밀하고 더 가까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부끄러움이기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살펴보았는데,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는 것,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또 나의 부끄러움이 연결되어 있고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과 그 부끄러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온전히 의뢰하지 않을 때 받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가,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이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원수들은 주님만 믿어서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주님은 나에게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고 말하지만 원수들은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돈이 우리의 만족이 될 것이라 말하고요, 학벌과 권력이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까닭 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에 속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나아가다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속임이 있을지라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인물들이 또 성경에 여러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때로 주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처럼 금방금방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급해서 어디로든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그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부끄러운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기를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움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주님의 길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사랑 혹은 긍휼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이고요. 진리라는 말은 참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 그러는데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진리가 무너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미케 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섞어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며 이기적이라고. 회개하라는 말 안에 좀 담겨진 좀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기반으로 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전해주는 그런 회개를 우리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니느웨가 막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 이후에 나오는 그의 마음과 태도를 볼 때 그는 정말로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나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불쌍합니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깊은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나눌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건강의 괴로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또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 고민을 그저 한 사람의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의 그냥 너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고민과 외로움도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